제가 몇 년 전에 한밤중에 길을 걷다가 산책을 하다가 남대문 근처의 큰 대로변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등에는 큰 배낭이 메어져 있었고요. 한 손에는 큰 지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마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이 손에 든 지도와 또 사방을 번갈아가면서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저는 누가 봐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분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의 상황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오랜 외국 생활을 하다가 몇십 년 만에 고국에 왔는데 그만 지갑을 잃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경찰서도 가보고 찾으려 애를 썼지만 찾지 못했고, 돈이 없어서 당장 오늘 밤에 잠을 잘 곳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것이 오래전에 알고 지낸 부산에 있는 지인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연락처도 이름도 모르지만 무작정 부산에 찾아가서 신용카드를 재발급받기 전까지 신세를 지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밤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는 방법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거기에서 경부고속도로 초입까지 걸어가서 히치하이킹을 한 다음에 부산에 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지인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한밤중에 한남대교까지 걸어가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서 부산에 갈 차를 얻어 탄다라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저와 아내는 낯설지만 어려움에 빠진 그에게 하룻밤 숙박비와 조금의 여비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으면 꼭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저의 연락처를 받아 가셨습니다. 자, 그렇게 꼭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한 시간이 찾아왔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잘 안 들리지만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사실 돈을 꼭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분이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깜빡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은 제 기억에서 금방 사라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나중에 솔직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베푼 저의 이 작은 호의의 내면에는 이러한 솔직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운 선량한 사람이다라는 자기의 만족이었고요. 두 번째는 선량한 내가 속을 리 없다라는 교만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가장 선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이타적인 행위의 내면에도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 담겨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인정받고 높아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고스란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말은 그들이 예수님을 평소에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면 들어주시는 분 정도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36절에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의도를 모르셔서 그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야고보와 요한은 37절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들은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한 장 앞으로 가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한 사건, 일명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 있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인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9장 6절에서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몹시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할지 몰라 여기가 좁사오니 라고 말한 반면 오늘 말씀에서는 변화산 현장에 있었던 다른 두 사람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변화산 사건과 같은 영광스럽고 신비한 현장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변모한 예수님 곁에 섰던 것처럼 자신들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달라는 것을 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자리 하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모세와 엘리야처럼 되게 해달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던 겁니다. 게다가 그들은 39절 말씀에서 할 수 있나이다 라며 자신들이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수 있다라고 장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 곧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큰 착각과 달리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은 실제로 십자가상의 행악자들의 자리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최정점에 섰을 때 좌우편에 강도 둘이 못 박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기대와는 달리 십자가는 온 천하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곳, 조롱과 멸시의 자리, 낮아짐과 죽음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마가는 지금 강도 둘이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주의 영광 중에서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야고보와 요한과 강도 둘을 대비시키듯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본문 바로 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말씀 바로 뒤에는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 사이에 오늘의 말씀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란 으뜸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의 길,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란 맹인 바디메오처럼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종의 길, 십자가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세상에서 출세하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욕망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한편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화를 낸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다라는 것은 그들 역시 야고보와 요한처럼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친 것뿐이지 언젠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러한 무리한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영광스러운 길을 알지 못했고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누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누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소한 오늘 말씀에서는 야고보와 요한 또는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비록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사실은 제대로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맹인 바디메오가 영적인 맹인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50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밖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내버리고 뛰어서 일어나 달려가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하는 대신에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 나서야 하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 나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43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섬긴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말로 시종드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심부름을 한다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체자로서 높아지고 으뜸이 되려고 하지만 디아코노스, 섬기는 사람은 주인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며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단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씨 좋은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섬김의 삶은 역행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낮아짐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맑은 하늘, 높은 산과 광활한 바다 같은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자연 앞에 서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경험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의 능력은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를 섬기는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높고 큰 자가 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주장하지만 섬김의 능력은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낮은 곳으로 향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경이로운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우리에게 종의 형체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낮아짐의 신비를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으신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고 가장 좁은 십자가의 길의 결론에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우리에게 낮아짐의 신비, 곧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복으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인기리에 방영된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 요리사들이 각자가 만든 요리를 경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으로 출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은 인물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의 왼쪽에 있는 안성재 셰프라는 분입니다. 세계적인 타이어 회사인 미쉐린은 매년 전 세계 음식점 중에 맛집을 선정해서 발표하는데 이를 미쉐린 가이드라고 합니다. 이 안성재 셰프라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미쉐린 가이드 별 3개를 받은 음식점의 대표 요리사입니다. 이 안성재 셰프가 최근에 얼마 전에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어린 시절 미국으로 온 가족이 이민이 가서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한때 그의 꿈은 자동차 정비사였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미군에 제대한 다음에 정비 기술을 쌓기 위해서 정비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입학을 단 일주일 앞두고
우연히 요리학교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작정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입학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세계를 다니며 요리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비현실적인 선택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매우 뛰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결정을 들은 어머니께서는 넌 반드시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될 거야 라고 격려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이후로 세계가 인정하는 요리사가 된 그는 이 인터뷰의 말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할 때 가장 높이 오를 수가 있었다. 한때는 설거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다짐으로 맨 밑바닥부터 고생했었던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쩌면 세계 최고의 요리사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렵고 좁은 길을 선택한 것이 그를 단련시켜 준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가장 어려운 길, 가장 좁은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높아지고 싶을 때, 또 욕망이 차오를 때 우리 주님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라는 것을 삶의 기준과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 섰을 때 내 욕심과 내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맹인 바디메오처럼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그런 겁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좁은 십자가의 영광의 길을 소망하고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에 참여하는 참된 신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해 낮아짐의 신비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 가장 좁고 가장 낮은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섬김의 길,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길, 별처럼 빛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